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의 삶이 태어나는 것 빼고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볼 때 죽음 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든지 또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복용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연히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셔서 어쨌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론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선택, 신에 대한 이 선택 여부도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자 은총이라고 기독교 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담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소집을 하고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그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 현 시점까지 그들이 심지도 않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먹고 있는 이 풍요의 삶이 그들의 활과 창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멸망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고하듯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견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강력하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그 증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그들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적인 서약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 담보가 되는 것이 당시 고대의 언약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선택한다. 그 운명을 거기에 건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모든 행동하심이 그들을 생명 안으로 초대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이 앞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제 그 생명이 아들에게 맡겨져서 아버지가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의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생명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어려워했고, 혹시 여러분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며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그분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언약적 서약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사실 값비싼 신앙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간 것을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 땅에서 생명을 영원으로 늘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은 무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은요, 생명의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순간적인 깊이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깊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체험한 이 생명에 대한 모든 기쁨에서 우리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 마주하게 되면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악에 대한 투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한 투쟁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투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말하려는 그 의도성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투쟁의 적대자가 혈과 육, 즉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즉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두드러진 자본주의의 세계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거대한 자본의 세계에서 생명이 착취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화려하고 그릇된 그 허영에서 인간들의 소비를 부추기면서, 이 소비하는 것 문화를 부추기면서 인간들의 영혼을 쉽게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이보다 인간에게 달콤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이 투쟁의 목표는 악한 날에 생명을 위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며 동시에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가치이며 관철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일치에서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영생에 대한 설명을 어려워하고 여러분 떠나갔을 때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가려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고, 또 베드로는 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말씀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그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부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지를 늘 우리의 삶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에 영생의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